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매장지 막벨라 굴을 이제 아브라함이 마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이 사라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라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헷 족속 헤브론에게서 토지를 사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의 땅을 일부나마 직접 소유하게 된 사건으로 구속사에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래의 여정은 어떻게 준비가 되었을까요? 자, 이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땅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실현되는 구속사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사를 위해서 당시 철기 문명을 배경으로 급성장한 헷 족속의 영토인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실 것을 언약하신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장지로 매입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간섭상 장지는 개인이 아닌 가족과 후손들에게까지 유업으로 물려지는 영원한 안식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처럼 평안한 시간, 또 안식의 시작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후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또 야곱, 요셉까지 여기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의 매입은 하나님의 언약을 차례차례로 이루시는 후속 사역을 보여준과 동시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어디입니까? 저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영적인 우리가 교훈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축복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확정해 주시는 그런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영생으로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삭 시대가 이제 도래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 이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이삭의 결혼을 이제 서두르게 됩니다. 결혼에까지 서서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수한 언약의 혈통에서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종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비하신 방법으로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결혼의 제도, 여러분, 뭐 인류 대사 중에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본인과 부모로부터 결혼 성락을 얻게 되는 그 장면들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속사의 세세한 곳곳까지 하나님은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24장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순적히 참 주인이 원하는 짝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12절에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고 하는 얘기는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나타난 히브리인의 부권, 고대 근동에서 대개 12살에서 15세에 결혼하는 그런 결혼 감행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12살 요 사이 아이들은 성숙합니다. 과거에도 12살 정도면은 이제 뭔가 스스로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인들은 이 리브가의 결혼에서 보게 되듯이 이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의 의사, 이런 의사를 통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결혼을 살펴보면은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 또 부모님을 보고 그 당사자는 보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품이나 어떤 신앙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이렇게 참 결혼 대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현대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자녀를 부모의 부속물로 여기는 전 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의 사고에서 부모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여겨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결혼의 결정을 맡기는 히브리인의 간섭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의 표현으로 현대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결혼에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는 그런 혼례에 관한 태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여러분 페이지 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자 하였음을 보게 되죠. 이는 오늘날 혼탁한 불신앙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종 엘리에셀의 태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가 가장 기이하겠다. 심지어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랜 세월 20년의 세월에 후손이 없게 되니까 이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 그런 생각도 가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도들이 매 순간 삶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걸 맡기야 함을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죽음,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이스마엘의 죽음, 또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라는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의 후손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와 그 후손들에 대한 또 언급도 하나님은 자세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죽음과 막벨라 불의 장사됨을 이제 25장 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세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크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나헤로 이 근처에 거주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경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이렇게 이삭과 또 이스마엘의 후손의 족보들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삭의 두 아들 에스와 야곱의 출생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7절에 살펴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에스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소홀히 여겨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하나님의 선택은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린 자를 축복하심으로 장차 태어날 아들 중 동생에게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혈통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는 장자가 부모의 유혹과 타계를 이어가던
근동 이스라엘 간섭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어긋난 그런 일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어떻습니까? 장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죠. 장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의 유고 시에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장남, 장녀는 참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하여 참 희생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우리 한국의 풍속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야곱으로 이어져야 될 이 장자권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특별히 또 동생은, 야곱은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응? 야곱은 아주 욕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아주 야비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의 열정적인 장자권을 얻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그에게 이제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구속사의 시련이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요새는 뭐 쌍둥이 또 3명, 심지어 4명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가 아이를 가져서 나름대로 참 10달이라고 한 기간 동안에 참 성되게 이렇게 태아를 보호해갖고 출생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될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순서를 알 수가 없어요. 제동안에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가 이제 장남이 되고 장녀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선택이 그들의 태중에 있을 때 행해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선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본장 사건은 구원이 인간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정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주는 자의 그런 의도에 따라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사람들께 하게 되면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집사로 세움을 받고
근사로 세움을 받고 장로로 세움을 받고 이 목회자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또 꿈을 주시고 시간 흘러 참 늦게나마 불러주셔서 생각해보면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2쪽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제치고 언약의 후손이 된 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야곱의 삶은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죄로 얼룩진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될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이 들게 되잖아요. 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리는데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지. 깨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또 계시는구나. 네. 나에게 여기서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결과인 그런 결과인 것을 보게 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2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브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 세대를 산 족장으로서 이삭의 삶은 대부분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과 연결되고 있는 개인적인 특별한 행적을 잘 나타나진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씨 후손으로 주셨던 그 이삭은 흔히 우리 그런 얘기가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참 기도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이런 자녀들의 그 자세의 모습은 참 훌륭한 그 효의 모습이고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26장에서 그 이삭의 인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몇 개의 사건을 살펴본다면은 언약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계승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6장 1절에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 거주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어떤 때는 생각지 못한 이사,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가정도 보면은 전혀 생각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긴 글은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신자가 되고 직분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큰 직분을 맡아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습니다. 우선 26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26장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또 실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6절에서 16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끼얹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지요.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참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의 이제 이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상당히 아리따웠다, 미인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부인, 아리따운 미인의 부인을 자기가 차지하게 하여 어떻습니까? 남편을 죽이는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참 뭔가 사람이 바쁘게 지내야 되는데 시간이 않고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다윗도 그런 경우죠. 우리아를 범하게 될 때도 그와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연히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뭐 이런 면도 있었겠죠. 또 사탄이 참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하여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죽도록 어떻게 보면 방조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우물을 파는 일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 지금 가뭄 때문에 좀 심각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여러분 뭐 사막지대잖아요. 돌로 가득 찬, 그리고 그 이제 사막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그런 지역에 이 우물은 큰 재산 중에 재산인 것입니다. 이삭은 뭐 어떻습니까? 어떤 뭐 그에게 특별한 그 우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는 어떤 비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는 곳에 물이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물 소유권을 둘러싸고 가나안 족속과 갈등과 또 그로 인하여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합법적으로 그런 우물의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신학적인 주제 6페이지, 63페이지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실수는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저질렀던 실수와 동일한 실수를 범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어떻게 유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DNA가 있겠지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바람 피우는 그 남편, 그 남편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도 뭐 그랬다.
참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아마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 내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아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리버가를 루이라고 이제 쏘게 되잖아요. 비평주의자들은 이 사건이 이삭의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게 편집상 혼돈된 그 이중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도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문서 편집설의 근거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까? 사람이 동일한 죄를 거듭 반복하는 인간의 죄성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더 확고히 펼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이삭의 실수는 성경의 문서 편집설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까지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통해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결국은 제 앞에서는 무방비한 상태이고 나약한 존재일 뿐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시험에서 택한 자를 구하시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십자가 지는 일을 앞두고 이제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으로 유혹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7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는데요. 이때는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 시대로 이제 또 이어가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아브라함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삭으로 이어지는 가정을 살펴보았고,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정을 우리 27장 이하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본장은 야곱과 에서가 언약의 계성을 둘러싼 갈등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야곱이 이삭의 노쇠한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슬픔과 그 분노, 에서에 대한 이삭의 그 예언이 여러분 27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피신시키려는 장면을 우리가 상세히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 65쪽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언약 계승권, 본장의 간섭상 마땅히 언약을 계승하는 장면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언약의 계승이 단순히 육적인 족복과 혈통에서 결정되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장자로 이어지는 마땅히 에서에게 장자권이 계승이 계속돼야 되는데 야곱에게 넘어가는 그런 가정,
이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신약 시대에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라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언약의 계승자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이 자존감, 자부심은 어떤 선택에 내가 뭐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직분자로 삼았다. 또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나를 장관으로 선택해 주셨다. 중직에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따라 계승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구원의 유일한 선민이 아니라 구원의 모델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이 장자인 것만 믿고 안일한 삶을 살았던 에서가 아니라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목숨을 건 그런 도전을 했던 야곱에게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응?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자, 그렇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회적 배경만 믿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만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는 교인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과 같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야곱의 도피와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보면은 이 두 번째 족장 이삭의 시대에도 서서히 이제 사라지고 야곱의 시대가 도래되는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보면은 이 베델의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란으로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델 언약은 노아의 언약, 창세기 9장에 나타난 노아에게 언약과 더불어서 구원의 언약의 주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 언약 사건은 이 사닥다리 환상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잇는 가교인 이 사닥다리,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구원자로 오시잖아요. 우리가 참
참 지연죄가 도저히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장은 형 에서를 피해 먼 하나노로 가는 야곱은 지치고 외로운 심정으로 홀로 잠자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야곱과 함께 동행하신 그를 지키기 위해서를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 삶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습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에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12지파를 얻게 되는 참 축복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쪼록 이 야곱의 하나님이 참 장자끝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